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집사입니다. 성경개요 둘러보기 신약편 21번째 시간 베드로 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에 의해 기록된 본서신은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박해의 불길이 제국 전역으로 급속히 번져나가는 시점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영화로운 구원을 바라보게 할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서신은 소망의 서신 또는 격려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본서신은 페트로 알파로 불리는데 이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흥정역인 KJV는 베드로의 첫 번째 일반 서신으로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본 서신의 저자인 베드로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개역 개정판의 베드로 전서란 제목도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본 서신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로 보는데 그 근거로 1장 1절에서 베드로 자신이 직접 본 서신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본 서신의 내용이 유사하고 본 서신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친히 목격한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부들도 본 서신을 베드로 저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훌륭한 헬라어로 기록된 본 서신이 아람어를 사용하던 어부 출신 베드로의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들이 자주 언급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는 5장 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구술한 것을 실로아노 또는 실라가 대필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실로아노는 그의 로마 이름이 보여주듯이 헬라어에 능통하며 또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과 오랫동안 사역한 것을 감안해 보면 바울의 영향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신은 전통적 견해를 조차 베드로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본서신이 기록될 당시는 네로에 의해 기독교 대박해가 막 시작되려던 그 시점, 즉 기원 후 64년경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시기에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 사역을 수행하였는데 아마 이때 대대적인 박해를 앞두고 즉 기원 후 64년에서 66년경 본 서신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장 13절은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음을 암시하는데 이 바벨론이 어디를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는 유브라데강 연안의 실제 바벨론이다 아니면 애굽 카이로 인근 군사도시 바벨론이다 등의 견해가 있는데 로마를 가리키는 묵시문학의 상징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바벨론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고 더욱이 애굽의 군사도시 바벨론은 베드로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문학에서도 당시 세계 문화를 주도하던 로마는 영적 바벨론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서신의 기록 장소는 로마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는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한 그 기원 후 67년경의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의 배경과 무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지의 수신지인 소아시아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이 본서신의 중심 무대입니다. 이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자손들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복음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이들은 소아시아 각지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겼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볼 때 사도 베드로도
이 지역들을 방문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신의 대상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두루두루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당시는 네로 대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 이런 박해는 로마를 넘어 이제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차 임할 대박해의 심각성을 암시라도 하듯이 본서에는 무려 21차례에 걸쳐 고난이란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서신에서 고난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능히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만이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육체의 고난을 겪으셨으며 이런 고난을 몸소 체험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능히 도와주실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란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은 연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 끝은 멸망과 파멸이 아니라 더 없는 축복과 영광일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